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있죠. 그 기대가 아마도 수많은 분들이 가지는 기대가 각각 다르겠지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것. 창조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도 펼쳐지는 것, 이것을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이야기에 열광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런 어떤 성경에서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기대하고 계시진 않는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힘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상당히 도전되는 말씀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로 역사하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많은 설교를 들으시고 많은 그런 간증을 들으신 분들의 대답은 아마도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믿음이죠.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믿음으로 행하는 영적 승리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 믿음으로 가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에 있어서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어떻게 규정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갈망하는 그런 소망적인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입술에서의 긍정적인 말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일까요? 믿음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일까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되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놀라운 승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 이것이 같은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는 신앙 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교회에서 요구했던 모든 일들을 난 다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내가 행하려고 노력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네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큰 딜레마죠. 분명히 그렇게 배웠는데 그 배움 가운데 우리가 행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가? 그 다음에 가지는 질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내가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라는 딜레마로 빠집니다. 이 딜레마에 빠지다 보면 결국엔 신앙의 정체가 와요. 제가 일부 예배 때마다 설교할 때 제가 시리즈로 하거든요. 오늘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가 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엘리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그의 믿음 가운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맛봤는데, 근데 그도 딜레마에 빠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으면 이 산이 들려서 저 산으로 옮겨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건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고 이 본문을 좋아하실 겁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한 사람과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 850명이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라고 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죠. 1대 850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참된 신을 섬기던 엘리야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장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단을 쌓아놓고 진짜 신이 여기다 불을 지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놓고는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벌이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에 따자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드릴 번제단을 딱 쌓습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올려놓죠. 그 다음이 재밌어요. 말씀을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도랑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물통을 갖고 와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다가 붓습니다. 아니 불을 내려야 되는데 불을 내릴 그곳에 물을 부어요. 근데 한 번만 붓는 게 아닙니다. 3번이나 붓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말씀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다 핥아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것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것을 엘리야가 혼자서 해요. 그래 놓고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명을 싸그리 멸절시킵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 850대
자기 혼자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죠. 영적인 승리를 맛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본문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만 집중해서 엘리야가 어떤 믿음이다라고 규정하죠. 죄송하지만 엘리야의 믿음을 여기서 보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앞에입니다. 4절입니다.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10지파가 갈라져 나갔죠. 그래서 10지파가 갈라져 나가서 북이스라엘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유다, 남유다 이렇게 분열됩니다. 지금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큰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합 왕이 그 이방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죠. 이세벨이 데리고 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우는 게 이방 신들이었죠. 이방 신사들과 그리고 이방 사제들을 불러드립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만 그랬는가 했을 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종교적 예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수청 작업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죠.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지금 밖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입니다.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죽이지 않았거든요. 왜 지금 죽이는가가 1절에 나와요. 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려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지난주에 저희가 17장을 살펴봤습니다. 17장에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했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에게 가뭄, 3년 6개월이라는 큰 가뭄을 내립니다. 거기에 열받은 거예요, 이세벨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면 이 가뭄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거죠. 지금 엘리야의 목숨이요, 간당간당합니다. 엘리야의 목숨이요, 그리 보장된 삶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그 사제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던 그 나라 전체가 그랬다는 거죠. 그곳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그는 이 사역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일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데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융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했을 때 오늘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라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그 궁극적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삶,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삶, 거기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엘리야의 고백이 전 엘리야의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왜 이렇게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가?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어요. 내가 가뭄 가운데 죽겠어요.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자칫하면 목숨을 잃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날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문구가 없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융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만 있는 거죠. 말씀 보면 3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 말도 듣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거죠. 엘리야가 자신을 향한 기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우린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 삶의 윤택함만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의 목적이 아닐까요?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도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책 한 권을 잠시 읽었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의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 문구가 너무 좋아서 막 표시해놓고 막 SNS에다 올리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란 죄인인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규정하더라고요. 우리는 전반부만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만 그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된다라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도저히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요즘 제가 다른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스럽다 이렇게 고백하고 좀 낙담되고 있는 그 시점에 그 한 문구가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가리라. 내가 지금 맡겨진 지금 짧은 순간에 내가 최선의 것을 준비해야 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지금 오늘 섰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엘리야가 자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많은 백성들, 아니 지도자인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자신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구렁텅이 속에 자신이 뛰어들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전하려고 하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단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만을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려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생각이 없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금신상 가운데 르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들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우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참된 신인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힘이,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나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을 열어놓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는 살아납니다. 그가 살아나가서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싶은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것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청년부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의 믿음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되신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붙드는 믿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시고 하나님의 이 높아진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공표하기 위해 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흩어졌을 때 세상과 동화되며 세상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과 우리는 점점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우리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에 너무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예배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시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맡기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노력,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며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